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세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찾으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 계시를 주시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 보인다. 이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걸 자연.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불신자나 신자나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걸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뭐를 통해서 합니까?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계시죠.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연, 초자연이라고 말하죠. 초자연 계시. 자, 이 계시를 통해서 이거 특별계시란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VIP에게 보여준다. 누구냐? 나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실현하고 성취시키고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바른 해석이 나와야 돼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을 주셨을 때 성경을 기록한 그 배경, 그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과거의 배경으로. 그래야지만이 바른 해석이 되죠. 바른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바른 해석, 다른 말로는 재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재적용. 이 적용을, 바른 해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때에 바른 해석,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유월절,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한다 그럴 때에, 구약의 내용은 그 당시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지금은 끝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근데 적용을 옛날로 한다면 이건 틀린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보고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이 돌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는 뇌가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적용, 다르게 해석하는, 재해석하고 적용을 해야지만이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재해석과 재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6장 7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보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보온,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보온, 뭐 보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산상보온의 얘기 가운데 8복 가운데 하나, 첫 번째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오늘 제목이죠. 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볼게요. 1절,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뭐가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또 신자 가운데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어디서요?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럴 때 뭐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대답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세 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거죠. 두 종류 뭐예요? 무리가 있어요. 무리. 오늘 나왔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제자들이 나왔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냥. 두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지 하나에. 그러면서 세 번째, 요런 무리는 핍박이 일어나면, 손해가 생기면 전부 다 떠납니다. 핍박과 손해가 올 때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게 무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 자,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메시지는 안 봤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앞부분 시험에 대한 내용이지만 먼저 번에 봤어요. 그렇죠? 4장 18절에서 22절 누가 제자냐 봤습니다. 자, 제자는 누구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알고 따라가죠.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제자입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뭐 하죠? 요 18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려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하죠? 아버지,
그물, 또 뭐를 버립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손해가 아니고 대가를 지불.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 자,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신앙, 그래야지만이 이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보훈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제자를 지금 부르셨지만 이들이 제자로 불렀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 제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요? 그들 속에는 아직도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틀린 것이 들어있어요. 틀린 각인. 네? 틀린 것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른 뿌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고는 체질이 무슨 체질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틀린 각인. 뭐가 틀렸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사상. 자, 이 유대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본인들만 구원받는 대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멸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강대국 다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뭐 되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고. 그 주변의 강대국에게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왜냐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같이 관계를 안 맺는 거죠. 무시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준 이유는요, 요거를 뭐 하라고요?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 뭐를 바꿔요? 틀린 각인을 바꾸라. 유대 사상,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되죠? 네? 이 틀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요, 언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약 사상으로. 네? 이렇게. 틀린 뿌리는요, 네? 뭐가 뿌리 내려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선민 사상이죠. 선민. 우리만 택했다 하나님이. 선민. 좋은 거지만 우리만. 예? 우리만입니다. 이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 요거로 바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틀린 선민사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라고만 딱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망할 체질은 뭐냐면요, 예? 이들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완전히 율법이 사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사상. 이렇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율법 사상. 율법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이 사상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만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자, 복음은 뭐예요? 네? 이 복음은 이거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 복음은 뭐죠?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틀려 있죠. 각인되어 있죠. 예?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 있죠. 예? 체질되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뭐를 주셨어요?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산상보 말씀. 여러분 뒤에 보세요. 오늘 1번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팔복.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을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속에 틀리게 되어 있는, 틀리게 각인되어 있고 다르게 뿌리 내려 있고 체질이 망할 체질이 되어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이게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내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죠. 말씀으로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듣는 거죠.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들을 때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틀린 것이 나오겠죠. 뿌리 내린 것이 뽑혀지겠죠. 체질이 바뀌는 거죠. 반복해서.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틀린 유대 사상이 언약 사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언약 사상으로 뭐요?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뿌리 내린 선미 사상을 전도 선교 사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초대교회에서 이게 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요. 환란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뭐하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선교하잖아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경제의 축복이 오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망할 율법 사상이 복음의 사상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바꿔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이게 치유예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니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를 살아요? 그래야지만이 전도자의 삶을 살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렇게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입을 열어서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지금 보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냐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초점은 거기 있잖아요.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이렇게 돼 이게 맞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강조점이 앞에 있어요. 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가 말할 때도요. 우리 말도 어디다 강조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다 해놓고 뒤집지요. 쭉 어떤 말을 실컷 하다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은 이 앞에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 들어봐. 그게 맞아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 이게 틀린 거죠. 그게 아니고 이렇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자, 성경에는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로
심령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이 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이 뭐냐? 예?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냐 말이죠. 예? 복.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의 복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 유대인들의 복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그대로입니다. 잘 보셔요. 이게 3장, 창세기 3장에 유대인들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나입니다. 나. 내가 복이에요.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내 중심대로 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는 창세기 6장에는 뭐죠? 요거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다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돈 때문에 뭘 팔아요? 양심을 파는 거죠. 돈 때문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잖아요 지금? 돈이 다니까.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성공. 바벨탑이잖아 이게. 성공.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요게 나, 돈, 성공이 어디에 딱 걸려요? 이게요 올무입니다. 사단의 올무. 다른 말로 말하면 요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복이. 자, 요것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과 성공을 위해 뭐 하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을 하고 16장에 점을 치고 19장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이게 그대로 현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나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요 세 가지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앞에는 올무라고 했습니다만은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사단에 파놓은 함정에 딱 걸리는 거죠. 함정에. 그게 뿌리 내린 겁니다. 다르게. 자, 요렇게 돼서 뭐가 찾아오죠? 운명이 찾아옵니다. 운명. 그게 6가지 아닙니까? 6가지의 운명에. 요걸 합치면 12가지인데 6가지. 그래서 이게 딱 뭐로 바뀌어요? 틀로요. 자리 잡아 있어요. 자, 보세요. 나, 돈, 성공 때문에 요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6가지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뭐에 걸려 있습니까? 배경이요? 요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마귀. 이 배경이에요. 운명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사단의 자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종노릇 하잖아요. 요거에.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아주 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육신의 문제가 오죠. 이건 뭐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뭐 막 계속 뭐 문제 터지고요. 끊임없이 요 속에. 자, 이렇게 해서 지옥 아직 안 갔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후손에게 그대로 오는 거지 이게.
6가지 아닙니까? 이 운명의 6가지의 틀, 함정, 올무. 여기에요. 안 믿는 사람은 12가지에 딱 걸려 있어요. 이 12가지의 틀에 12가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복이냐?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게 복이냐? 가난한 자가 복이다. 가난한 자. 그 10년 그랬습니다마는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해. 먼저 봐야 될 게 가난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 그러니까 어떤 자기 혼자 스스로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 또 두 번째는 어떤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 어떤 경제의 어떤 수탈과 사이의 억압 속에서도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파탄난 상태, 무능하다는 얘기죠. 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가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걸 하나로 보고요. 이걸 지우고.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냥 가난하면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지금 얘기한 이 앞에 절대 이 불가능한 뭐가요? 요 세 가지 올무. 세 가지 올무죠. 절대 불가능한 이 세 가지 올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죠.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말은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가요? 한계 속에 빠지는 거, 한계. 세 가지의 함정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절대 이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깨달아요? 절대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6가지, 6가지 운명의 틀에서 이 6가지의 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하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갈급한 자. 가난하단 말은 갈급한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 원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뭐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죠. 모든 에덴의 축복을 전부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원래 인간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거를 뭐 했죠? 이거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5절, 6절. 그래서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왔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뭐가 되죠? 저주가 온 거잖아요.
자, 이 잃어버린 상태 여기서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누가 오죠? 죄 없는 분이 오어요. 여자의 우선.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는 이 사단을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네? 죄 없는 분이 와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죠.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했죠? 그러고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자,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요 속에 있잖아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죠? 예? 12가지 살펴보면 12가지인데 예? 12가지 나, 돈, 성공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에 빠져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잖아요. 이건 함정인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운명 6가지 합치면 12가지죠. 자,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받습니까? 자, 그래서 뭐를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의 기준은 여기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복의 기준은 누구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작으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얻었습니까? 천국이요,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장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죠. 천국. 네? 천국 하나님 자녀.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네? 생명을 얻은 거죠. 자, 그래서 신분이 빌립보 3장 20절. 네?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고는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을 줬어요. 천국 배경. 네? 이 천국을 뭐 한다고요? 그들의 것이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에게 네? 뭐를 줬다고요? 요 심령이 가난.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데 왜요? 이게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뭐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배경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권세. 이거를 여러분이 나와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서 뭐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보면 여러분이 잘못 보면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법, 불신자,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 돈도 많고 성공도 했고 자기의 소원 성취가 됐고 요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 함정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에 딱 걸려있는 거거든요. 저주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요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내 영혼과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뭐가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됩니다. 틀린 것이 이렇게 틀리게 자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 속에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요? 행복한 자냐?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뭐라고 했어요? 행복한 자. 우리는 뭐 한 자요? 너는 행복한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잖아요. 행복한 사람. 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부족한데? 근데 성경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 맞아요? 갈등이에요 이게?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네. 또 두 번째 우리가 뭐요? 나는 네? 어디에 갈급하냐 말이에요. 갈급. 네?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 돼. 뭐에 갈급하냐? 돈에 갈급합니까? 명예에 갈급합니까? 네? 우리의 갈급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 나라, 예? 매일 이 축복을,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요? 현장을 바꾸는 거죠. 이 힘 있는 자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이 힘을 가지고 어디를요? 우리가 하는 현장을 살려야 되죠. 바꿔야 되죠. 바꾸는 것. 뭘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뭐를 주셨습니까? 미리 본자가 미리 갖고 또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미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 원래 것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회복시켜서 다시 주셨다는 거잖아요.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에덴의 축복, 보좌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걸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죄가 왔는데 이거를 회복했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약속하신 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회복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봐야 돼요. 미리 봐야지만이 미리 여러분이 보고 그래야지만 미리 나에게 오지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죠. 또 응답받죠. 자, 이 축복이 당연히 우리 것이니까 당연히 누리시고 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필연적인 응답, 당연한 응답, 절대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이 돼야 되죠. 오직. 무리는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이고 제자는 오직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 지금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직, 뭐가 오직이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유일한 응답이 온다. 하나님 나라. 뭐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재창조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계속 돼야 됩니다. 24되고 25되고 영원히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 복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을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